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번 암송하면서 그 말씀 내 마음에 오롯이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암송해 보겠는데요.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옛날 개역 개정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에는요, 옛날 한글 개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역 개정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의 추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내 적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여러분, 이 호숫가는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폭이 약 한 12km가 되고요, 전체 길이는 23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한 23km 정도 되니까 끝과 끝이 보이지 않으니 이 호수를 이름하여서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호수를 접하고 있는 지역들이 다 틀렸어요. 어떤 곳에서는,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는 그 호수를 일컬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저 반대편 디베랴에서는요, 그 호수를 보면서 너무 크니까 이 디베랴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명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에서는요, 그 호수를 일으켜서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같은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지명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호숫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그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는, 육지에서 잠시 배를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는, 청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라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각 본문마다 그 상황들이 조금씩 틀리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는 이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그물을 씻고 있는 중입니다. 이 씻고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조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조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물 중에서 이게 구멍이 났거나 그런 데를 다시 새롭게 깁기도 하고요, 또 해조류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건물에 걸려 있는 것들을 벗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씻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조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조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내일 조업을 위해서 건물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조업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상황은 조업이 끝난 상태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먼저 안드레를 만나고요, 그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자기가 인도에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왜 생겨나는가?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주석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면서 눈에 띄는 그런 주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은요,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본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이미 선행된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몇 번 만나 주셨다. 최소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때마다 베드로는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예수님을 만나서 버려두고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지없이 다시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의 자리에 돌아와서 건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업의 수단입니다. 가장 비싼 것이고요, 아마 집 다음으로 가장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 어부들에게는 이 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선장인 베드로의 허락도 없이 만나자마자 그 배에 올라가기도 하시고요, 또 그 배의 선장인 베드로에게 명령을 해서 조금 무태서 배를 좀 띄워주시오 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만일 처음 만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이것은 아마 선장인 이 베드로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베드로를 몇 번 만나 주셨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또 도망가고 그래가 이 세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있다 한다면 이 장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몇 번씩이나 만나 주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사명을 주시고 따라오라고까지 그렇게 몇 번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따라간 것이 안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건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아서,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힘도 얻고, 은혜도 받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현장으로 한번 다 가봤습니다. 직장으로 가보고요, 학교로도 가보고요, 어디든지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가면 여지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결국에는 다시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 할 때는 정말 믿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삶의 자리로 가니까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지없이 몇 번이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잘 보인 사람이 사실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 저 있는 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 베드로입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제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돌아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놈아, 됐다. 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제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예수를 따른단 말인가? 그만둬. 그냥 너 말고 다 있으니까, 너 말고 얼마든지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돌을 들어서라도 너보다 훨씬 낫겠다. 포기해라. 포기해. 그만둬라. 난 다른 사람 찾으러 갈 테니.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마저도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 베드로를 다시 설득시키고 다시 베드로를 부둥켜 안고 베드로를 잡아내는 주의 그 끈질긴 사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랑의 추격자, 내 영혼의 추격자입니다. 내가 도망가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 그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그런 인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랬지요. 모세도 주님 앞에서 그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복음을 전합니까? 말씀을 전합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 이름을 가지고 네가 가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봐라. 내가 이적을 보이겠다. 하나님, 제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무딘 자입니다.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거부하는 모세를 끝까지 붙드셔서 그 모세를 선지자 삼아 이스라엘 백성대로 나아가게 하고 바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오급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니네로 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니네로 가야 됩니까? 니네가 어떤 사람들인 줄 모르십니까?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다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요. 그렇게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선착 위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배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배 밑바닥으로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망가고 거절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곳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요, 지금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금 실제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어부로 명령하시죠. 어떤 어부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끝까지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 선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싶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싶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지금 집에 계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삶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끝까지 붙으심, 나를 추격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그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요, 내가 로마 정부에 낼 세금이 없다는 것이고요, 세금이 없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도 굶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요, 그날만 못 잡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 이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업 속에서도 자기가 마땅히 잡아야 될 그 고기들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심령과도 같지요. 내 마음에 새로움이 없고 뭔가 공허한 마음이 들고 뭔가 내 속에 내가 잡아야 될 그 기준을 잡지 못하니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남겨져 있을 때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데, 이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깊은 곳이 어딜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사명을 버리고 다시 도망갔을 때, 다시 도망가서 자신의 생업의 자리로 또 돌아갑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또 도망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는 다시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데요,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때는 어디다가 그물 던지라고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뭐 깊은 데를 그물을 던지라 하기도 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기라 하고, 중요한 것은 깊은 데냐 얕은 데냐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좋으니 내 말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순종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동화되고 감동되고 그래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내 마음이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믿음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몇 번 그래 주님을 따라 보려고 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 너무 배운 것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성격은 너무 급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입술은요 너무 투박하고 거칠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입술도 아닙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포기하십시오. 전 아닙니다. 전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베드로는 한결같아요. 주님을 따라보겠다고 결심했다가도 또 돌아서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또 결심하고 또 돌아서고,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벌써 앞서 몇 번이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을 또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따름이 계속 지속되었을까요? 채 3년이 되지 못한 채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는요, 베드로는 아유,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란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아유, 내 같은 것이 무슨 수제자라고, 내 같은 것이 무슨 제자라고, 전 제자 될 자격이 없고 난 제자 될 수 있는 깜냥이 아니라고, 나는 다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는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주어지고 하늘 말씀이 언제나 주어지지만 그 말씀 앞에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결단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했었고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다
다시 내 자리 돌아가고 내 성격 돌아가고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면 맞습니다. 베드로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될 제목도 안 됩니다. 그런 깜냥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거예요.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실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호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엉망입니다. 이 아들이 거품을 울고 쓰러지기도 하고 물과 불에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 아들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뭐 할 수 있으면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 아들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나 자신만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면 못하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생활을 보면은 뭐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온 것 같고, 주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마음 가지고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그 능력에 끝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종으로, 우리를 믿음의 제자로, 우리를 믿음의 사역자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당장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지금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 그 과정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다듬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그 미래에 나는 너를 뭐 삼겠다? 반석 삼겠다, 베드로 삼겠다, 게바 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이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반석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의 추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내가 너를 장차 믿음의 사역자로 삼겠다. 성도들아, 내가 장차 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는 장차, 나는 후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성장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족함 연약함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찾아오셔서 사명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의 열매를 맺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